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1994년부터 3년간 둘의 마을이라는 곳에서 스태프로 일했습니다.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또 많은 시간을 남양만에 직접 내려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며 보냈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전부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래서 좋게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들이 살러 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와서 제가 3년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러한 생활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많이 관찰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루 일이 끝나면 꼭 술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술 드시고 또 성실하게 나름 일하셔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은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이 되거나 무슨 공휴일이 끼거나 이러면 이제 2박 3일, 3박 4일 술을 드시고 또 한두 달 열심히 생활하다 또 3박 4일 술을 내 드시고 그럽니다. 또 다른 부류는 뭐 2달, 석 달, 때로는 6개월까지 술을 안 드셔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술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술만 드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력으로 이걸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망가져 더 이상 술을 못 먹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강제로 격리 입원시킬 때 이때서야만 술을 끊습니다. 저는 술을 먹는 분들이 대체로 관대하고 너그러운 편이라 이렇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편이었는데 그때 이런 걸 경험하고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본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제 경험으로 스스로 술 끊은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밥을 먹어야 할 때인데 고기를 드셔서 체력을 보충해야 할 때도 술을 먹습니다. 이 술이 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서 무슨 영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사로잡히면 배부르지 아니한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못 먹게 하면 어딘가에 술을 숨겨두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모든 거에는 내성이 생겨서 예전에는 술 2병으로 취해서 기분이 좋았다면 점점 강해져 2병 반, 3병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환청을 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무서운 때라고 하던데 밤중에
환청을 봐서 계속 이렇게 자신이 상상하는 인물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을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럽니다. 그리고 2절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 저는 또 도박에 걸린 분도 보았습니다. 도박도 다양한 형태가 있던데 한 분은 경마에 중독이 되었어요. 나름 친한 분이었는데 집에서 뭐 쫓겨난 것이 아니라 본인도 부끄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집안에 있는 많은 재산을 경마에 탕진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두어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마가 주말에 있었는데 그 시간만 되면 말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맨발로도 빠져나와서 경마장을 갔고, 그래서 모든 걸 잃고 이렇게 혼자 나와서 전전해 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배부르는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열과 돈을 바치면 나중에는 거기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년 나와서 신앙생활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도박 중독이었어요. 아주 성실해요. 한 달, 두 달 일합니다. 돈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도박하러 가는 거. 그럼 모두 다 3박 4일 정도에 탕진합니다. 그러면 또 한 3, 4일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모으면 다시 도박을 하는 것이. 이러니 그 집에서 이분은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다 있는데 스스로 부끄러워서도 집에서 나와 혼자 지냅니다. 그리고 가정에 많은 재산을 탕진했죠. 그러다가 10몇 년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을 아느냐고 하며 핸드폰에 제 이름이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어떤 알코올이나 이러한 도박이나 성이나 이런 데 중독되어 조금 더 일찍 생을 마감한 것이지만 우리도 사람들도 일반적인 생활을 사는 사람들도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열을 바치지 않는다라면 그도 헛된 것을 위하여 사는 자이다.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사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신약학위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제가 참 신뢰하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생물학적으로 확인은 못했어요. 그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 사슴을 데리고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슴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물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사슴을 풀어주면 사슴이 물냄새를 찾아서 이렇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슴은 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찾고서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시편 42편을 설교하고 강의하실 때 이 내용을 전해 주셨어요. 물을 며칠간 먹지 못해서 물을 먹고 싶은 이러한 갈망을 시편 42편이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물이 물을 먹지 못해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이러하듯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의 가치와 아름다움, 이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둘 때 참 대화가 되지 않지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찾기에 갈급해야지 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자극하는 여러 아름다움이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양식이 아닌 것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시편 42편 2절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참으로 갈망하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부족함을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참된 양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전도해 봅니다. 근데 그들이 주일날 이런 예배 시간에 맞추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 반이 그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에요. 제가 계속 전도하면 제 얼굴을 봐서 한번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는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에 있어서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지 되는가, 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지 됩니다. 이것만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밥과 반찬과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러하듯 우리 영혼도 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화무 11홍이라고 10일 동안 절정이지요. 이러하듯 우리의 육체는 100년 정도 갑니다. 100년이 지나면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서 직면해야지 돼요. 100년 후에 내가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어떠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 어떤 직장, 사업, 취업, 이러한 것들에 너무 몰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몰두하지 않고 영혼 속에서 내가 당면한 문제가 역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여유가 있고 오히려 지혜가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기에 영원한 언약이 되고 확실한 은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영국에서 나의 신을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아들의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삶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왕위가 안정이 되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7장 11절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집이 어떠한 집인지 알아야 하겠죠.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12절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즉 다윗의 수명이 다하여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다윗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 내 씨가 바로 솔로몬이겠죠.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 되는 것이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의미하는 것, 이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는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과 달리 이 땅에서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왕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다윗의 물리적인 왕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주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어 그의 왕위를 빼앗으십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서는 이것을 빼앗지 아니해요. 다윗과 그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은 어떤 다윗의 후손들 중 남은 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 이후에는 바로 우리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부모의 자녀됨의 특권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범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인데 14절에 있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이것으로 징계하십니다. 제 인생을 봐도 이러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참 아프게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조금 더 깨닫고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뼈저리게 알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저를 징계하셨지만 저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내쫓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드물게는 이러한 일이 있지요. 저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이 깃든 매와 채찍인 것이지 어떤 내 호적에서 파버리려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차별적인 큰 은혜를 받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하 7장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 또 4절 이러한 5절을 보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했어도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해방될 것을 알고 다윗이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단순히 개인 다윗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왕조가 몇백 년 유지되었지만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으시는 집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사무엘하 이런 7장 말씀을 보면서 단지 다윗만 바라지 않고 다윗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은
어떤 이방인에게 증인이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55장 4절에 있는 이 만민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 모든 만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5절에 있는 내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다윗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즉 다윗이 의미하는 영적 대상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즉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리스도가 부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능자이신데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던 그 나라를 의미해요. 즉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조금 영화롭게 하였고 바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영화롭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다가 길어야 100년 정도 살다가 다 늙고 병들어 죽는 속절없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이 인생들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가 주가 됨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구약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시점에서 이사야 55장 5절을 읽는다고 합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5절을 해석하는 이들은 참된 구약 백성이라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주로서 바로 이사야 55장 5절이 말하는 바로 그분임을 그들이 알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들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굳이 그 많은 인물들 중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언급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뛰지요. 모든 뉴스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뉴스가 도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는 누구로 뉴스가 도배되었습니까? 10년 전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아마 좀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도 막 탄핵이 되고 그래서 좀 헷갈리죠. 조선시대의 왕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태정태세, 문단세예요. 문종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셔요? 문종 맞습니까? 태정태세, 문종도 있고 조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문종 왕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50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바벨론 왕,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는데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주변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사야에 나오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잡아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주도한 황제들, 영웅들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산 자들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산 자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뽕 같은 거에 빠지지 마셔요. 그러니까 전부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청와대에서 조의금 보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기독 신자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는 애국 활동을 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적정과 절도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에서 우리는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 절제하며 모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떠나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었을 때 나의 부활과 나의 영생에 대한 답이 없이 이 땅에 잠시 지속되는 가치와 이념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처럼 헛된 일이 없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작품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시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벌어질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끄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판단케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래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이루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아직 살아 있고 복음이 너희에게 전파될 때 이러한 것을 귀중하게 알아 그때 찾으라 그럽니다. 가까이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양식이 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셔요. 바로 이 면이 여호와와 우리가 다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7번을 용서하시는지요? 제가 제 심리를 봐도 어떤 사람을 2-3번 용서하면 엄청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2-3번 제가 무엇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었다라면 엄청 긍휼을 베풀었다, 사랑했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람의 길과 생각은 이렇게 악한 자를 어떻게 받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허무감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삼국지를 다 읽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에 맞추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이 리더십을 그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배운 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죽는다라는 것이. 그 죽음 앞에서 한때 넓은 중국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때부터 제 온몸을 파고드는데 이 생각이 들면은 제가 뭘 하다가도 의미를 잃어요. 제가 그 와중에서 그래도 대학에 들어간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 27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 일들이 의미를 가져요.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허무함을 느끼면 이건 먹어서 무엇하나 이렇게 되는데, 음악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아름다운 음악 들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을 알 때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권적 은혜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면 저는 아마 허무 속에서 내 살다가 그럭저럭 인생 살다가 정말 쓸쓸하게 죽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하나님, 늘 영원 속에서 이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것도, 또 그렇게 뭔가를 얻지 못해 애달파할 것, 이러한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면서 영원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